먼저 부고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2교구 6.25 예친 김필선 비성도님이 5월 20일 수요일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한결 장례식장인데 장례 일정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귀한 밤에 또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많은 또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도전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로 6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49절과 50절 두 절만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참 얼굴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이렇게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정말 예배의 자리, 또 그런 교제의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19장, 이 19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즉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여정에 나타나는 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앞부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이 앞부분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중간 부분, 그런데 그 분량이 한 3분의 1 가량을 이 누가복음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무엇인고 하면 특별히 바로 이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을 너무너무 또 중요하고 소중한 또 동력자로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앞으로 살펴볼 바로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또 개발과정과 같은 이런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사역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또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따르다라는 동사입니다. 헬라어로는 바로 아콜루데오라는 이 동사인데, 아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좀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미 벌써 많이 듣고 알아오고 있었지만 또 이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오늘 9장 이제 후반부를 저희들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9장 전반부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좀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변화산 사건,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과 같이 바로 이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그런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기록되어져 있었다면 이제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9장 후반부에는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이 제자도에 관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몇 가지 교훈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 보면 49절과 50절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51절에서부터 5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57절부터 바로 62절까지,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이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첫 번째 단락을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49절과 이 50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사실 대부분의 책들에서 그 앞부분에 나오는 46절부터 48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단락으로 묶어서 함께 사실은 살펴보는 이제 그 문맥과 단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앞에 좀 어떤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 대화 속에서 결국은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그런 답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이제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야망, 그 욕망, 이런 것들이 여지없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었고, 바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이고, 그리고 나는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대우와 자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제자들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바로 오늘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 49절과 50절에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먼저 4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바로 금하였나이다. 그리고 50절에는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명의 제자들 이외에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다. 바로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 이제 병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추가적으로 기록이 좀 더 되어져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바로 이 12제자 이외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바로 주님을 의지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로 비방할 자가 없는, 바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 일들을 행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49절과 이 5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오류에 좀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명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무리,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 무리에 들어와라, 그래야지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민수기 11장에 바로 엘닷과 메닷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바로 70인의 장로 중에 있었던 이 엘닷과 메닷이 이제 진 밖에서 예언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금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 좀 연결될 수 있는 바로 그 구약의 사건으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똑같이, 어떻게 보면 다르게 쓰임받는 사람일지 몰라도 모양은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똑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자신의 무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바로 그런 오류, 그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에 한껏 지금 고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의기양양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속한 이 그룹에 대한 그런 권위의식과 이 배타주의가 어쩌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찾아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다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와는 다른 사역, 그리고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모든 사역과 이 섬김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격려하고 또 계속해서 더 그 사역들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리고 또 이들 모두가 예수님이 볼 때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다 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면, 이제 5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번 예고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바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셨던 것이죠. 누구도 대신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구절을 좀 묵상하다가 한 단어가 좀 이렇게 제 시선에 좀 고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승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승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기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했다면 바로 예수께서 죽음의 기약이 차감해.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다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가까우고 있지만 동시에 바로 승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승천의 때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승천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어쩌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즘 이렇게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 개인마다 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은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들만 바라보고 또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면
바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 그리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드리워져 있지만, 오늘도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등교를 시작했고 했지만, 여러 군데에서 또 학생들 확진자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고난과 십자가 그 이면에 있는 회복과 영광도 함께 차가고 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예수님은 이제 그 중간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5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이 아수르 왕의 혼합 정책으로 아수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민족이 섞여버리게 된 것이죠. 바로 그곳에 바로 이 사자들,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3절에 보시면 바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바로 예수님과 그 일행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지만 또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이의 깊은 이 반목과 적대감을 예수님이 몰랐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오늘 왜 그러면 아주 이 짤막한 이 단락을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을까? 나중에 이제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어쩌면 이 9장 전반부가 계속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제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리고 이 사건들마다 바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목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 자,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또 반응은 어땠습니까?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의 감정을 이제 남김없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십시오. 어쩌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 있는 우리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어쩌면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변화산 사건에서 바로 이야기했던 모세와 엘리야라는 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 엘리야 왕하에 나오는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 사건을 한번 떠올리지는 혹시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 열왕기 1장에 어떤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있었을 때 이 사자를 보내서 이 바알세붑에게 묻게 됩니다. 이 병이 나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에 이것을 알게 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로 이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시아 왕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당장 50부장과 이 50명의 군사를 이제 엘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이렇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사를지라. 그랬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어쩌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기억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 참 의로운 사람이다. 바로 내가 원했던 바야. 너희들 역시 내 제자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55절과 5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56절에까지 나오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상대하고 있는 이 두 무리, 이제 한 무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또 한 무리는 바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이 두 무리를 생각했을 때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안쓰럽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같은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지금 다른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여행을 함께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고,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길에 있었던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조명하고 싶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이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제자들의 모습, 바로 이 거절하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더 확고한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마 더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을 우리도 여전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도 다른 것들을 바라고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동상이몽의 꿈을 꾸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다시 한번 이것들을 생각 한번 해보면서 이 시간에 좀 멈추어 서서 그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시면 57절부터 이제 마지막 6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 사람과의 이 대화를 이제 짤막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57절과 58절을 한번 보시면,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아마도 제자인 것 같아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어쩌면 얼핏 보면 이 사람의 대화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우리는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말은 고맙다. 그런데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명예나 부나 권력과는 어쩌면 상관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청을 당해서 최소한의 삶의 터전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단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대화를 한번 또 보시면 59절과 60절에 바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장례를 치르는 것은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를 소홀하게 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명분상으로 보면 너무 합당한 이야기를 어쩌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원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이 말이 아주 합리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변명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 장례 문화를 한번 보면 이제 아버지나 이렇게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매장을 하고 난 뒤에 이제 1년 정도 지난 뒤에 육신이 썩고 뼈가 남게 되면 이제 아들이 다시 이제 그 뼈를 모아서 유골함에 모아서 바로 무덤 벽에 다시 이제 장례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바로 이 예수님의 대답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 이야기가 우리는 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또 다른 사람이 61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손에 쟁기를 잡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만 바라봐야 된다. 앞만. 뒤를 돌아보면 고랑이 구불구불해지는 거죠. 바로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가던 방향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세 사람과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가정의 소중함이 그러면 상치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또 가정의 소중함이 상치되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가정의 소중함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본다면, 이 누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에 대해서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의 이 대답 속에 어떤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가 하면 바로 먼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이 사람들에게 아직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와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대답할 수가 있을까? 이미 벌써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을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나는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아직 나도 좀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들은 혹시 없는가? 여전히 참 이렇게 순종의 걸음을 또 뛰는데 이렇게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 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바로 정작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자신에게 좀 맡겨진 일을 또 열심히 달려가시는 한 분을 이제 좀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저희 교구에 이제 병원에 이제 암으로 이제 투병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이제 우리가 전화로 이제 연락하다 보니 연락이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전도사님과 또 제가 이렇게 연락을 했을 때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거의 이제 그 자녀들처럼 이제 그 병원에 늘 이제 드나들면서 이제 그분을 계속 돌보고 계셨어요. 돌보고. 자녀들도 물론 와서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돌보셨지만 어쩌면 그 자녀들만큼이나 가까이에서 이제 돌보는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뭐 항암 같은 걸 같이 하면서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 알았는데 이제 항암에 치료하는 이 주기가 거의 비슷하니까 거의 입원해서 퇴원하는 그 시간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좀 젊으신 분인데 이제 개척교회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사모님이신데 이제 늘 집도 이제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형편이 어떠신가 물어보고 또 필요한 것도 있으면 이제 막 챙겨주시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갑자기 이제 전화가 이제 우리 전사님한테 이제 걸려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 성도님이 자꾸 이제 막 다른 이야기도 막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다. 그래서 와가지고 좀 목사님 좀 기도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려도 빨리 막 불이 나게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분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한번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이 성도님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깨워가지고 이야기도 좀 하고 막 하셨는데, 저희가 도착하니까 깊은 잠에 이제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사실 뭐 이야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병실에 있는데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목사님 혹시 좀 시간이 되시면 좀 기도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신 거예요. 저는 또 이제 그 기도가 누군지는 처음에 이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하고 또 함께 이제 병실에 아마 있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 바로 그 옆 병실에 있는데 이제 그분도 지금 좀 예전에는 좀 교회를 다니셨지만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신 지 좀 오래가 됐고, 그리고 또 이분도 여전히 좀 위중하기 때문에 한번 가서 기도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었죠. 근데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요한 복음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영접 기도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번 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 기도를 다 따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제가 만나야 될 그분과의 대화는 또 기도는 제가 못 해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병원에 오게 하신 그런 이유가 있구나. 어쩌면 또 그분도 자신의 어떤 투병, 여전히 그분도 이제 여전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인데, 자기에게 이제 주어진,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만나게 한 이 만남들을 아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그 기회들을 또 하나님의 좀 나라를 위한 또 그런 기회들로 그 자리에서 정말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고 계셨구나. 저는 돌아오면서 참 그런 도전들을 마음에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리에서 또 예수님이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주어진 길을 저희들도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또 삶의 또 아주 좀 작은 부분이지만 여전히 우리도 그 길을 또 걸어가야 하고, 또 그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여전히 우리도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또 우리의 삶의 첫 자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바로 이 순종하는 이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교훈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는 상태라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치고 난 뒤에는 이제 예수님의 바로 예전에 그 가르침들을 다 깨닫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또 주어진 바로 그 은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명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나가서 정말 함께 정말 하나님의 또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5절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들 함께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정말 예수님과 연합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저희들도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함께 맺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정말 믿음으로 또 걸어가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또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